오늘은 역대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장 13절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 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지으려고 그 투로 왕에게 그 사람과 물자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청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랬더니 이 두로 왕이 흔쾌히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런 사람을 청구해서 보내주겠다. 이런 사람이 이 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총책임자로 마땅한 사람이 있으니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솔로몬 쪽에서는 그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와 뭐 이런 것을 제공하고 그 사람들은 레바논에서 그 썰만큼 벌목을 해가지고 떼를 지어서 이렇게 보내고 이제 이런 약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 때부터 광야 때부터 지시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전을 지을 적에 돌로 짓지 말아라. 돌 중에서도 깎아서 다듬어서 막 이 돌로 정으로 찧어서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그런 돌로 전을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에 43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30년도 아니고 430년이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피라밋을 지어 올린다고 이 피라밋을 짓는데 무슨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아니라 돌 하나의 무게가 2톤, 3톤씩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돌인데 그걸 짓는 곳에서 900km 떨어진 곳에서 이걸 돌로 정으로 찧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싣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운송을 해와가지고 이렇게 타 올렸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개도 230만 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2톤, 3톤 되는 돌 크기로 230만 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찧어서 다듬어서 가지고 와서 그 탑을 쌓았다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모세 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또 궁을 짓는다고 또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역청을 이기고 뭐 벽돌로 굽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을 나르는 거라든지 정으로 찢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그런 긴 세월 동안 보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을 이렇게 정으로 찧어서 다듬어서 이 궁을 짓거나 뭐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 사실 집을 지으면 전부 돌로 다 지었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곤란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성경이 이 영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다듬은 돌로 짓지 말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앞세우지 말아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일 또 저런 일 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듬은 돌로 내가 전을 또는 어떤 궁을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과연 그 문제 앞에서 내라는 사람이 어떤 자세가 만들어지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떤 문제가 뭐 나름대로 다 이 여러 종류가 다르죠. 뭐 여러분 개인에게 뭐 이런 문제가 뭐 별 문제가 다 있으니까 사람 살아가는데 그런 문제가 내 앞에 딱 닥쳤을 때 내가 신앙인이잖아요. 닥쳤을 때 내가 한참 생각을 해보고 나서 뭐 교인을 만나보고 나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딱 닥쳐왔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취해지는가 이 말이죠. 취해지는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 어떤 자세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인간적인 생각이 내가 먼저 딱 든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실 자기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영광을 앞세우는 그런 자세가 우리 신앙 자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어려움이 왔다. 어떤 어려움이 뭐죠? 몸이 아프다 그러면 몸이 아프면 그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암이라고 선고를 받았다. 그럼 암 선고를 받았다. 그런 문제가 내 앞에 딱 닥쳤을 때 뭐 이제 뭐 성도도 만나보고 목사도 만나보고 이런 만나보니까 뭐 그런 거 그걸 갖다 오히려 역용해야 되고 뭐 막 얘기를 듣고 나서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여러분이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서 딱 결과가 나왔을 때 나라는 마음에서 어떤 자세가 그 순간에 나오느냐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래야 돼, 저럴 때는 저래야 돼 이런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말은 신앙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이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찧어서 다듬어서 이 탑을 쌓아 올리고 한 이런 것이 그 결론에 가보면 뭘 의미하고 있는 거 하니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데 목적이 거기에 있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갖고 이렇게 막 정으로 그 큰 바위 덩어리를 막 이 설계에 따라서 다듬어 가지고 예쁘게 막 갈아가지고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도 못한 그 탑을 지었을 때 교회를 지었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방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 진짜 수고하셨네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거기 사실은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수고한 게 없고 그걸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지었으니까 얼마나 목사님 고생했어요. 성도님, 장로님 고생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장로나 그 교회 어떤 성도들의 그 사람의 자랑과 영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감춰지는 겁니다. 감춰지고 이렇게 많은 자기 노력을 들이고 이 막 봉사를 하고 자기 어떤 이런 이 대가가 막 굉장히 투입이 됐을 때 사실 여러분 투입이 안 돼 놓으니까 그게 실감이 안 날 겁니다만 여러분이 진짜 많은 투입이 되고 막 여러분의 수고가 들어가고 여러분의 돈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는 다시 말하면 막 열심히 돌로 이 정으로 쪼아서 다듬어서 만들어 놓은 결과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면 자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생겼을 때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세가 여러분에게서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런 거는 이래야 돼 저런 거는 저래야 돼 저세술 인간 어떤 저세술 이런 것으로 우리 마음에서 자세가 딱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신앙은 거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을 보고 다듬은 돌로 내 신앙의 탑을 쌓은 자와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다듬은 돌로 전을 짓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다듬은 돌이 나쁘다, 다듬은 돌로 지으면 안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이 집을 하나 짓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 그럼 기초석을 놓는데 다듬지도 않고 뭐 그냥 생긴 대로 이상한 걸 갖다 놓고 기초석 놓겠습니까? 안 놓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 이 기초석을 놓는데 이거 크기는 얼마 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만들어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놔야지. 이렇게 해서 딱 기초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벌써 이걸 다듬어서 깎아서 어떤 예쁘게 만들어서 이게 그러면 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런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네 생각을 먼저 내세우지 말아라. 네 생각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을 너희는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만 생기면 항상 하나님은 없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야 돼. 저런 문제는 저렇게.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거,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 이런 식으로 자꾸 인간을 앞에 내세워버리는 것이다. 인간을 내세워버리는 것이다. 그런 두 가지를 놓고 내 신앙에 어떤 답이 지금 쌓아져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집을 짓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면 뭐 저 다듬은 돌로 짓고 싶지 누가 그런 이상한 뭐 그런 걸로 짓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문제가 어떤 생겼을 때 항상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 사람은. 집을 짓는데 그러면 다듬은 돌로 해야지. 대리석으로 해야지. 이게 우리 먼저 생각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 요 집을 내가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대리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세를 비춰보기보다는 집을 짓는데 당연히 좋은 돌로 지어야지. 우리 생각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저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그냥 남녀노소 짐승할 것 없이 그냥 다 죽여라 이랬어요. 죽여라. 딱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딱 왔는데 딱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죽이라 푼 거는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딱 닥친 거는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린아이를 업은 여자가 있는데 그걸 칼로 쳐야 된다 이게야. 그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뭐가 들어가 버립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를 업은 여자, 이 힘없고 연약한 여자인데 이것까지도 취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쭤볼 생각은 우리는 안 하고 신앙이라는 게 안 하고 우리가 판단하기를 이런 사람은 살려야 돼. 이거 힘도 없는 이거 뭐 나에게 해코지도 안 할 텐데 이걸 내가 뭐 때문에 살려? 죽여. 이런 우리 생각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어떤 문제가 안 닥치면 여러분 생각은 항상 최고의 신앙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나에게 어떤 자세가 나오느냐가 문제인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안 생기면 여러분 다 천사예요. 다 예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자세가 나오느냐. 생겼을 때. 그래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갈 적에 이제 여호수아를 보고 불쌍히 여기지도 막 긍휼히 막 모두 남녀노소 할 것도 죽여라 그래. 그건 이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다 다 죽여야지 이제 막 이러고 들어갔는데 딱 자기 앞에 놓인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뭐 했어요? 살려버렸어요. 사울도 그래서 그 암말렉을 쳐 부수러 가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막 너무너무 막 이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또 금은 진주 목걸이 막 이런 것이 눈앞에 막 보이니까 그거 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찮게 여기라 그러는데도 그게 그만 귀해가지고 막 갖다 감춰놓고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문제가 안 생겼을 때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언제나 우리는 신앙인이고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의 모습들이에요. 우리 모습이라는 게. 예.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걸 살리면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좋은 일만 해줄 줄 아느냐? 그것들이 그것들의 부모도 죽고 자식도 죽고 남편도 아이도 죽고 막 이랬는데 그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냥 죽여라 그러는데도 딱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막 마음이 짠하고 막 그냥 그걸 어떻게 내가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그만 살리면 그것들이 결국은 너의 옆구리에 가시 노릇을 할 거고 손톱 밑에 가시처럼 계속 고통을 주고 문제를 일으킬 거다. 그러는데도 그분의 말씀은 벌써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이 안 나고 놓인 문제만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만 보여지니까 그만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버리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안 그래서 이러면 참 아이, 노인, 여자, 살린다. 그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노인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내버려둬도 그것들이 나한테 해코지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전부 남자를 조종해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기고 정이 있고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거보다 더 큰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말씀. 그러니까 그 하신 말씀은 문제가 딱 닥치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내 생각이 먼저 나버리는 거야. 내 생각이 먼저 나버리는 이걸 보고 다듬은 돌로 집을 짓는 자와 같은 것이다. 내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그게 뭐가 돼버려? 내 영광이 되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절대로 먼저 하면 안 돼요. 직장을 여러분이 옮기더라도 주님 내가 이 직장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렇게 결론하지 말고 하나님 직장이 지금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여쭤요. 항상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자세여야지 뭐든지 내가 나이 60, 70 되니까 철이 다 들어있잖아요. 세금이 다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년 앞을 알아요. 10년 한 치 앞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전부 우리가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전부 모든 게 내 영광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이건. 그런 상태를 놓고 다듬은 돌로 집을 짓는 자와 같은 것이다. 그랬더니 결국은 뭐죠? 다윗도 망했고 솔로몬도 망했고 다 망했어요. 샘도 망했고 전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노아 같은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몰살시키고 자기네만 살리니까 의로워서 살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살렸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의로워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의로워야만 된다. 내가 진짜 의로워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살린 그들을 통해서 번성시키려는 게 목적이지 의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의롭지 못하니까 어떻게 정죄하지요. 자식들이 의롭지 못하니까 정죄하지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자기의 그 어떤 의로움이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영 다르잖아요. 내 아내가 이렇게 불의한데 하나님이 이걸 내가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왜 네 불의하냐만 갖고 따져 들어간 거 뭐죠? 그 의로움에 자기 영광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겁니까? 관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뭔가 끈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무 남자가 또는 여자가 어떤 이 변할 수 없는 어떤 체계 속에 딱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숨도 못 쉬죠. 답답하고 막 숨이 콱콱 막히죠. 어떤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자기는 딱 맞게 한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모질하지. 부족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이 언제 그래 하라 그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전부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전부 그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이건 자기 영광이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내 주변 사람이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 이해 좀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 생각대로는 우리는 안 하고 전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못 미치냐, 뭐 어쩌냐, 전부 이렇게 지금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영광의 탑을 쌓아가고 돌로 단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주상을 헐어라, 또 이런 우상 이런 거 세우지 말아라,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런 말씀이 이 눈앞에 마음에 살아가고 딱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는 싹 어디로 갔는지 다 녹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자기 판단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자기 영광이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 인본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예, 세상을 사는 거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게 맞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 방식대로 세상에 사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고 여러분.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또 안 만들어지고 자꾸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족이 5명이 산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분명히 부모가 있을 테고 자식이 있겠죠.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족이 부모가 생각하는 거하고 딱 가족이 다 맞습니까? 부모가 가진 사고방식과 자식들과 이거는 뭐죠? 차이가 많이 있죠. 그죠?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뭐죠? 가족이죠. 가족이고 그냥 불편하지 않고 그냥 뭐죠? 지내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부모시고 우리가 그 밑에 어떤 형제들 가족이라면 내가 가진 이것과 이게 뭔가 차이는 있지만 어떤 크고 적기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부모와 이 자식 간에 이게 가족이니까 불편하지도 않고 편하고 부드럽고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지. 가족이면서 남을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족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잊어버리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신앙이에요. 틀림없어요. 예, 그러나 문제가 딱 내 앞에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없고 내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가 이걸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시면 나는 어떤 탑을 쌓고 있는가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온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다듬은 돌로 전을 짓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와 의미를 새겨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앞세워서 지금 솔로몬은 세계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원수인 그 원수를 초청해다가 원수의 손을 빌어서 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전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전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자기 영광의 자기 자랑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물려준 준비한 건 너무 많아요.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게 많고 나무도 있고 별게 다 있었겠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거 다 물려주고 자기도 이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또 자기도 하나님이 또 성전 짓는다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가지고 또 성전 짓는다. 그래가지고 딱 결론이 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는데 이제 요 짓는 이 궁이 크니까 이거 무슨 나무로 몇 개 뚝딱 두드려 대는 문제가 아니고
7년이나 지어야 되고, 막, 어마어마한 동원이, 지금 뭐, 폭근이 있어가지고 쭉 들어 올리면 되지만, 그때는 뭐, 전부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재가 있어야 되고, 오랫동안 이 막 돌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다듬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우리 아버지 궁도 그것들이 지어줬고, 그것들이 이제 뭐, 기술이 원래 뛰어난 놈들이니까, 그걸로 뛰어줘. 꼬다 부탁을 해가지고, 요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 요래 이제 자기 선에서 이제 딱 계획이 나왔겠죠. 계획이. 그러니까 계획이 나오니까, 이제 두로에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런 부탁을 하니까, 두로에서는 뭡니까? 이면에서는 이놈아 내가 니 잡아 먹을 거야. 딱 독사능 이러고 있는데, 겉으로는 합의를 딱 해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이면에 전부 이제 이 두로와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원수의 대결이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큰 면으로 볼 때는 뭐 서로 합의하는 것 같고 뭐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뭐 주고받고 막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을 거야. 지금 원수와의 지금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싹 버려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으로 딱 들어가니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죠, 이런 상태가 되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주일날 놀러 가고 주일날 가족끼리 집에서 편히 지내고 또 뭐 야외에도 가고 음식도 먹고 막 이렇게 즐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주의를 지켜라 이러죠. 그래 주의를 지키라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지. 말씀이 없이 세상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건데 그 말씀은 내게 생각이 안 나고 주일인데 뭐죠? 자꾸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으로 생각이 나고 어떤 그런 자세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뭐 집회로 이미 다 계획해가지고 이런 뭐 이제 약속도 하고 뭐 이제 나무도 보내오기로 하고 막 전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걱정스러워가지고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어차피 성전을 지키러 네가 마음먹고 결심을 했으니 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라서 하여라. 벗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부모가 자식한테 타이르듯이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일러주게 되죠. 여기서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라서 하여라. 이 말은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원수의 손을 빌려서 하지 말고 너희 민족이 너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해서 전을 지으라는 얘기지. 원수,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가나안, 그 가나안은 나의 원수인데 너희들이 죽이라 해놓고 안 죽여놓고 살아가지고 그것들이 지금 전부 뻗쩍뻗쩍 살아가고 막 사방에 벌벌한데 이것들 불러다가 이것들 힘 얻어다 이것들에 의해서 전이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놈은 그걸 못 알아듣고 전부 이 율례와 법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전부 다 그만 그것들의 손을 빌려버리니 이 전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이 원수의 손에 의해서 지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지어져 말았어요. 자, 이제 그 뒤에 한번 봐보실까요? 17절부터 보시면 전에 솔로몬의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의 수를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인이라 그 중에 7만 인은 담군이 되게 하고 뭐 이렇게 막 날르고 뭐 힘쓰고 8만 인은 산에서 불목을 하게 하고 3,600인은 뭘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여러분 아니 주인이 종을 시켜야지 어떻게 종이 주인을 시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어겨버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이방인의 수를 세보니까 일을 할 만한 이런 기술자, 힘쓸 수 있는 담군, 불목할 수 있는 기술자 이런 사람 이 8만 7만 3,600 이 15만 3,600명인데 이것들을
불러다가 전을 짓는데 뭐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뭐죠? 이 백성들을 일을 오히려 시키는 쪽으로 일이 거꾸로 돼버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라가서 하는 이 전 시작이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지금 일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솔로몬 성전 이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보니까 이렇게 우습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전을 짓는다는 이 역에 대해서 뭔가 불안감을 느끼셔가지고 네가 어차피 이렇게 짓기로 했으면 내 뜻을 벗어나지 말고 계명을 따라서 이렇게 잘 하여라 이렇게 단도를 시켜줬는데도 율례와 법도와 계명 이 전을 짓는데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 뭔지를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전을 짓는데 율례와 법도 하나님이 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그것이 율례가 되는 거고 법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 노력은 안 들어가고 자기 봉사는 안 들어가고 전부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자식들을 일시켜가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아버지 때 왕궁지었던 그 기술자를 이렇게 초청을 하고 해가지고 하는 거 보내. 그래서 그를 갖다 좋은 감독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장군을 앞장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갈 때 지중해 저쪽 뒤쪽 부분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사가 있고 시돈이 있고 두로가 있는데 그 세 군데 그가 중심 무역항이고 거기가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돈이 있는 곳이고 그 뭐 레바논 이 큰 산이 있어갖고 나무가 많은 곳이고 그 좋은 곳인데 진짜 좋은 곳은 점령을 못하고 요쪽 앞쪽으로 해가지고 뭐 무슨 돌멩이만 있고 뭐 좋지도 않은 산악지대 그런 데만 어떻게 점령을 해가지고 진짜 좋은 곳은 점령을 못하고 그래갖고 점령을 못한 이 두로 지방 이 무역항 요쪽을 해가지고 큰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지금까지도 이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늘날 이 수천 년이 흐른 이때까지도 지금 원수로 지금 지내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때 그걸 막아버려야 되는 걸 못 먹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래도 여호수아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뺏어 먹어야 되겠다, 지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단 지파를 보냈더니 그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막 다 쏘가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안 넘어가.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기술자 총지휘관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전에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단 여자가 두로 남자와 뭐 결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난 자가 누구냐 하면 히람이라는 자예요. 히람. 두로 왕이 히람이고 지금 여기 총 감독으로 오는 사람의 이름이 히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람이 이 단 여자와 두로 남자 사이에서 난 자인데 이 자가 아주 이 특이한 기술을 가졌다. 온통 이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에 당신은 뭐 이런 자를 보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전이 지어지도록 총 감독을 이 히람이라고 하는 이 자를 그래서 이 단 지파는 여기 가가지고 싸움하러 가가지고 싸움도 해보지도 못하고 막 그것들한테 거기가 뭐에 물어 워낙에 거기에 물자가 많고 돈이 많고 풍부한 경제적으로 풍부한 곳이다 보니까 그만 그런 것에 싹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싸움 해보지도 못하고만 전부 그쪽에 다 속해버렸더라. 그래서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 단이라고 하는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중에요, 단 지파는요, 씨도 없어져 버려요. 망해버렸어요. 그냥 흔적도 없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거기 단 지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루벤 지파, 시몬, 레이 지파에서
몇 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이 이렇게 차야 되는데 거기는 반도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였지만 여기 가가지고 뭐죠? 씨도 흔적도 없이 싹 그냥 물처럼 녹아버린. 그래서 그는 빠져버리고 이제 여기 두로하고 완전히 섞여가지고 막 그 혼합족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혼합족이 돼버렸어. 이렇게 여러분 먹어야 될 때를 왜 못 먹었어요? 힘이 없어서 그 밀고 들어가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칼날이 그걸 못 이겨서 사람의 무엇 때문에? 생각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좋은 지역을 갖다 다 여러분 북한에서 한국 넘어오는 한국의 이 좋은 시설들을 다 부숴버리고 전부 항무지를 만들어버리면 새로 만들어 갖고 언제 그걸 다 할 겁니까? 그러면 진짜 이기려면 뭐야? 항무지를 만들어버려야 이기는 건데 지들 생각하죠. 요거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항무지를 만들어 살려놓을 거는 살려놓고 보존할 거는 보존하고 그게 다 우리 재산 되는 거, 우리 기업 되는 건데 싶어갖고 뭐죠? 살려놓으면은 거기서 뼈쪽에 또 순이 나가지고 또 칠 텐데 그 좋은 지역을 내가 뭐 때문에 그걸 다 부숴버려? 그걸 내가 다 사람들 다 주고 뭐 때문에 그거 전부 내 종이 되고 내 재산이 될 텐데 그걸 뭐 때문에 내가 다 없애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데도 하나님 말씀 생각 안 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지고 살려놨더니 끝끝내 이 두로 가사 시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원수로 그 당시 끝을 못 낸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지금 현대까지 이것들은 계속 총질을 하고 대포를 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번 안 들은 게 이렇게 두고 원하게 되고 이런 원흉이 된다는 걸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당시 생각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이러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을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다 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람을 무너뜨릴 때 수법이 있는데 사람은 현실주의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해서 모든 사고를 펼치는 존재예요. 이번에 여러분 이세돌이가 저 컴퓨터가 놓는 수를 알았다면 먼저 가서 찌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지금 현 상태를 통해서 지금 수를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뒤쫓아가다 결국 딱 넘어지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해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를 중심해서 딱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에 문제 다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 보이니까 그 수는 안 보이니까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 보이면 뒤에 있는 수가 보이면 이세돌이도 이겼겠죠. 그렇죠? 근데 뒤에 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 여기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 그것만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받고 또 받고 하다 보니까 결국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들을 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하고 해결을 하는 그런 존재이기 그래서 내 눈앞에 뭔가 문제를 딱 이렇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사단은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물론 정죄한다 그러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도 여러분 저 부자 저놈 내가 탁 때려주고 내 저놈 돈 내가 탁 가져가고 내 돈 만들어야지 이러고 내가 마음에 먹고 있다. 그 마음 먹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벌금을 물리도 않고 경찰서 행무소 가지도 않고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로 딱 나오면 바로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죠. 이것처럼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이런 상황이 딱 발생하면 그것을 목적해서 딱 모든 이 체계를 세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사단은 여러분 앞에 문제를 먼저 갖다 놓습니다.
문제를 먼저 딱 갖다 놓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생각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자꾸 유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내게 안 갖다 놓으면 여러분, 문제가 없는데 내가 할 일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할 일도 없는데. 그래서 그 니무롯을 통해서 바벨 탑을 쌓을 때도 그 탑이라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짓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니까 그걸 지으면서 뭘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흩어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동원됐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하냐? 배신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옳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딱 제시를 하기 전에는요,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일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꼭 있었던 과일인데 딱 하나님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건 뭡니까? 이걸 먹지 말라 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문제를 딱 내놓으니까 그만 그것에 먹고 싶은 그걸 먹으면 그 문제가 딱 나오니까 그 문제 눈에 보이는 이걸 통해서 사단은 치고 들어가가지고 뭐합니까? 이걸 먹어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딱 제시를 하죠. 그 딱 먹고 나니까 뭡니까? 그때는 정죄가 먹었으니까 정죄가 되는 거죠. 문제가 여러분 앞에 안 생기면 우리는 정죄 받을 것도 없고요. 잘했다고 축복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 문제가 생겨야 그 문제를 통해서 축복으로 이어지고 정죄로 이어지고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의지로 말미암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 중에 의지로 선택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내게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저것을 대항해 들어가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관으로 어떤 수를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 생각으로 수를 놓느냐의 차이로 우리는 축복과 저주로 나눠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쓰는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문제를 여러분 앞에 딱 안 갖다 놓으면 절대로 내가 문제 생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돈 뿌려도 되고 집안도 넉넉하고 한데 그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한테 밥도 좀 한 그릇 사주고 좀 기부금도 좀 내고 이거 다 돼요. 그런데 딱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사업이 흔들린다, 부도가 난다. 딱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라는 것을 바라보는 내 의지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으로 저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앞에 언제나 문제라고 하는 어떤 현실을 딱 갖다 놓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죄도 안 되고 복도 안 되는 겁니다. 선택한 다음에 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날 나와라라고 하는, 주일날 나와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이 무슨 복을 받습니까? 뭘 지켰다고 하는 어떤 기준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어떤 이런 것을 딱 문제가 우리 앞에 제시돼야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어떤 의지로 선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원수들이 그냥 하나님을 미워해라, 하나님 배신해라, 이거는 여러분 배신할 수, 여러분 보고 말해요. 아무 문제도 없이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가지고 네 하나님 배신해라, 하나님 미워해라, 그런다 여러분 미워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나님과 견줄 만한 뭔가를 딱 여러분 앞에 제시를 먼저 하는 겁니다. 돈을 하든지 여자를 하든지 뭘 하든 딱 제시를 해놓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죠.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권리니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할 거냐 말 거냐, 이리 갈 거냐 저리 갈 거냐, 인간의 권리니까요. 예. 이런 방법으로 사단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접근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과연 어떤 문제가 지금 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수를 놓을 거냐, 하나님 빼버리고 내 생각으로 수를 놓을 거냐, 이것으로 우리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런 성전 짓는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딱 자기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율례법부터 계명을 따라라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 수를 딱 놓았다면 원수를 왜 불러드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수를 놓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수를 놨어요. 그랬더니 그 기술 좋은 사람, 힘있는 사람 싹 불러들여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은 노력 별로 안 들이고 전부 그걸 통해서 지었어. 그랬더니 그 전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진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로 왕은 에스겔서 28장 18절에 보면 이 전을 짓는데 두로는 뭐요? 이상한 사상, 어떤 물건, 내용물, 어떤 상징물 이런 것을 성전 속에 왕창 끌어들여 가지고 뭐 했다? 주의 전을 더럽혔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뭐 기술자가 뭐 이거 이렇게 뭐 이걸 세워야 됩니다. 그럼 그 쥐가 뭐라 그래? 그 기술자 총감독이 세운다고 그러면 세우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준 것은 그 두로는 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서 전부 이상한 저런 이런 상징물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 내가 그것을 헐어버리리라.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으로 말씀을 미리 주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라서 그 문제를 대처하는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가장 옳은, 가장 최선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얻으려면 그 수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는 아니란 얘기죠.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율례법도 계명,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분명히 계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문제를 여러분이 수를 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 이 우리 앞에 놓인 이 상황을,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힘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아셨죠? 에스겔 28장 18절 보면 두로 사상, 이 두로 왕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이상한 내용물들을 많이 이렇게 세웠는데, 그래서 막 금, 은, 막 철, 동, 이 돌, 막 이런 것으로 막 이렇게 하는 이걸 내 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 전을 더럽혔다. 두로는 자기 이름과 똑같은 가장 신이 많은 그 총감독을 파송하면서 그 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내 성전이 더러워졌다. 더러운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존해 놓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로 사상, 사단 사상, 이 사상은 어떤 사상? 황금 사상이라는 거죠. 황금 사상. 다시 말해 세상, 인본주의. 인본, 사람은 뭘 추구하는 자예요? 황금을 추구하는 자죠. 돈을 추구하는 자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는 하지만 돈이 꼭 목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꼭 목적은 아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죠? 인본주의는 뭐죠? 돈이 목적이다. 돈을 위해서 죽이고 살리고 먹고 입고 마시고 전부 돈을 위해서다. 그래서 사상이 두 사상이 지금 대치되는, 이 사상이 두로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단 사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상, 신앙 사상, 그 신앙 사상을 가진 우리는 두로 사상과 이렇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렇게 마주치고 언제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관을 통해서 수를 놓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면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전부 인본주의 신앙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에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얹혀서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셔야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전부 돈이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은 하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그런 두로 사상, 즉 사탄 사상이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